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금리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소위 영끌족의 비명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혼까지도 바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권력이 될 수도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끌족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사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다가 성경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이르러서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속도가 늦추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는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자신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를 로마의 인질로 두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3세도 죽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 대신해서 이 북방왕국 셀류코스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형도 암살을 당하게 됨으로써 로마의 인질로 잡혀있던 안티오쿠스 4세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안티오쿠스는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속임수와 이중거래와 같은 이 정치적 술수로 빠르게 나라를 장악하고 또 군사를 모아서 이 남방 왕국과의 전쟁까지 준비합니다. 이 남방 왕국과의 전쟁에서 안티오쿠스는 이 남방 왕국의 동부 전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펠루시움을 정복함으로써 큰 타격을 입히게 돼요. 하지만 이 왕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또 남방왕이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거세게 저항함으로 전쟁을 멈추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던 도중에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죠. 28절 말씀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말의 뜻은 이 거룩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 마음대로 수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루살렘에 실컷 분풀이를 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얼마 후에 안티오쿠스는 다시 이 남방왕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마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돼요. 로마는 지중해 최고의 전함을 가지고 있던 이 기뜸의 배들을 안티오쿠스에게 보내서 더 이상 남방 왕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합니다. 결국 안티오쿠스는 이 남방 왕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다 마음껏 분풀이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이미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고 안티오쿠스를 이용해서 세력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성전 마당에 우상까지 세워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세상은 이 권력을 정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영혼까지도 바치겠다는 영끌족이 가득하던 시대였어요.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군대를 끌어모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언약을 상실한 예루살렘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전의 예배는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폐허가 된 것 같은 예루살렘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위한 영끌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